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바로 아가야 지역이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은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리스 남부 지역이 지금 아가야 지역이라고 표현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아가야 지역, 그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제가 하늘색으로 좀 진하게 크게 표시해 놓은 지역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수도 고린도 지역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고린도는 지리적 위치로 보아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상, 해상, 무역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에는 많은 민족들이, 다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 우상 숭배하던 곳이 바로 이 도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생활은 부유했습니다. 부유한 이상으로 사치하며 살아갔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방탕한 생활을 하였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때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이 우상 숭배 도시인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한 가정을 인도함을 통해서 바로 고린도 교회를 창립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또한 이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관심이 많았고 특별한 교회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이 붕괴였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 왜냐하면 그 중심 지역이니까 육상하고 해상 무역로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양적으로 또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에 시험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없는 사이에, 영적 리더자가 없는 사이에 이 교회 시험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시작되는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한 교회에 끼리끼리 모여서 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칭 이 나누어진 사람들이 분열이 되면 4개의 교회로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고 부흥되어 나가는 그 교회 가운데 왜 이렇게 분열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일어나는가? 왜요? 영적인 은사도 나타나고
양적인 숫자적인 부흥의 역사도 나타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교회에 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렇게 네 개의 파로 나눠지고 있는가?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싫어합니다.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쪼개놓는다는 겁니다. 섭섭이를 통해서, 서운한 것을 통해서, 나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분열시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전술은 바로 분열 전술입니다. 분열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원불교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원망, 불평과 불만, 교만을 통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탄이요. 사탄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결국 경쟁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끼리끼리 파벌을 만들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에 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한 교회, 한 공동체만 적용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또한 교회와 우리 지역과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한 공동체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가정 공동체를 깨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지역, 민족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분열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나눠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 되어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 말씀 보면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활용하고 악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분리시킨다는 거죠. 분열의 영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4개의 파벌, 우리는 그 파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칭호를 모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보통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지칭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지함과 바울의 호소와 바울의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겁니다. 권면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을 가지고요. 고린도 교회를 영적인 리더자로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고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던 그 교회, 그 지역 아닙니까? 영적 리더자에게 그 사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강한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권한다, 헬라어로는 파라칼로, 간청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탄원한다. 가능한 권면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신앙 공동체의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의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중심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신앙 공동체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울, 게바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있으면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어려움, 힘듦, 이런 고난 가운데도 바울은 그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본인의 경험, 지식, 지혜, 여기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나에게 있더라도, 우리 공동체에 있더라도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인도하시는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문제가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부러진 뼈를 맞춰라, 고쳐라, 바로 맞출 때 쓰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는요, 옷이 헤어졌을 때, 옷이 헤어지면 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꿰매라는 겁니다. 옷을 꿰매라. 꿰맬 때 사용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합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뼈를 바로 맞추거나 헤어진 옷을 꿰맨다는 의미가 이 온전히 합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 된다.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공동체의 건강, 공동체의 능력, 온전히 하나 되어 나갈 때 공동체가 건강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갈 때, 영적으로 하나 되어 나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변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이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 민족, 국가 공동체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요, 세계 열방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하나 되어 나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품고 나갈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 주는 거죠. 서로 우리 성도님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여기며 나가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 연합의 기초, 연합의 출발점은 바로 사랑을 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통해 출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 되어 나가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말씀으로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도록 힘쓰고 연합하라,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온전히 합해지는 것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합해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한번 세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을 하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고. 헬라어로는 레게테입니다. 레게테는 같은 말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공동체가 분열이나 파당이 생기지 않고 서로 잘 연합되고 있을 때, 평안할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같은 말을 하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같은 입장을 표명하는 거죠. 같은 입장을 표명하니까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말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은 입장을 표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말을 받고 같은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믿는지 같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하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같은 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2단이고 3단이고 4단이고 5단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세상에서도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같은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하면 같은 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희망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앙교회 공동체로서 나아가서 엉뚱한 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동일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줄을 붙잡고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밖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같은 말을 선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어둠의 세력은, 사탄은 우리의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나가서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것은 서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겁니다. 서로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바로 그 의미라는 거죠.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위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위축되고 또 마음이 내려앉은 사람은 격려하셔서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따뜻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는 거죠. 무엇입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공동체, 같은 마음을 가진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공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공감. 한번 공감을 띄워주시면 대상을 알고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고
상대방이 느끼는 상황이나 기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심적인 현상을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거죠. 함께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면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에 들어가 보는 거죠. 내 자신을 상대방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심적인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거죠. 그것이 함께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통과 공감을 이뤄나가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공감의 언어를 잘 사용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들을 잘 위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원에 와보니까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게 되죠. 가게 되면은 어느 병원이라고 어느 의원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가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면 여쭤보면은 대답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그래서 나에게만 그렇게 해주는 건가? 했더니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은 스타일이 그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환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 대답해주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병원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자꾸 병원과 의원을 가면 안 되겠지만 혹 아프게 되면은 그 선생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즘 의사 선생님들하고 대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제가 또 대학병원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많은 병원에 가봤는데 상담하고 이렇게 진료받고 할 때 보면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기다린 시간은 1시간도 되고 더 되는데 상담하는 시간, 진찰 이야기하는 시간은 단지 몇 분 이 정도 됩니다. 그럼 물어볼 수도 없어요. 물어보면 그냥 본인만 얘기할 거 딱 이야기하고 거의 끝나시더라고요. 질문을 해도 간호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다음 이제 환자를 이렇게 만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공감의 언어, 환자들을 생각해주고 위로하고 또 함께 나눌 때 그 마음 가운데 상대방이 그것을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우리는 환자와 의사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고 공감하며 나갈 때 그 공동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그 공동체 가운데 어둠의 세력은 발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고 공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공감할 줄 아는 겁니다. 함께 공감할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 든든한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은 뜻을 세우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은 뜻을 세우라. 네, 같은 뜻.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함께 세워 나가는 거죠. 교인들이, 성도들이 한 뜻으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같은 목표를 갖는 겁니다. 같은 목표를 갖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같은 뜻을 세우라. 같은 목표를 갖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뜻, 그것을 함께 세우고 또한 담임 목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70주년을 통해서 주시는 사명,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함께 나가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4개의 분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교회 공동체 안에 4개의 분파가 나눠져 버리면 이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 눈다는 겁니다. 각자 위주로, 각자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서로 뜻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공동체로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로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더욱더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복음화되어 나가고 지역이 성취화되어 나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거기에 함께 동참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조국 대한민국 한반도의 반도나라, 작은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20, 30대 선교사님들이 이 척박한 땅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왜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방향을 바꿔서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왜 들어오셨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한문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외치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피, 순교,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고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영토로 따지면, 면적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선교사님 파송 국가 1등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온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한 130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나라,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내줬던 그 많은 유럽 나라, 미국 여러 따져보면은, 거기에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열방에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많이 파송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뜻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 은총, 그 촛대를 옮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품으며, 누가요? 많은 한국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중에 우리 중앙교회를 사용하실 하나님,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 7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주년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월 3일이잖아요. 그러면 10월 3일 딱 70주년 됐다, 끝, 우리 교회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제2의 70주년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 몸부림치며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같은 뜻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갈 때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이 나라,
이 영토를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품며 그 성도를 감당하는 그 교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왕성한 곳, 영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사단이 틈을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의 복마, 성시와 하나님의 성교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은, 사탄은 틈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더 하나가 되어서 이 뜻을 이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시기하고 갈등하고 또한 서로 경멸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면 그 가정은 분열됩니다.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민족, 그 국가 공동체는 깨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줄을 붙잡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주시는 같은 뜻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지역, 민족, 국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어려웠고 힘들었고 시험을 당했던 고린도 교회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적용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적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남원에도 적용하셔야 되고, 우리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에도 함께 적용하며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같은 뜻을 세워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미소 지으실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축복과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껏 쓰임받으며 나가는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통해서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으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영적인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교회, 지역, 민족,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뜻을 세워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나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틈이 없는 우리 공동체로 쓰임받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공동체가 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그 은혜와 사랑과 주시는 물질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역에, 많은 열방에게 흘러내려는 그러한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